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초대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별로 간증한 것도 별로 없는데 간증자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지나고 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간증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요즘 제가 지나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장 와닿는 말씀이 저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진짜 와서 꼽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냥 뭐가 전기가 온 것처럼 막 굳어지더라고요. 너는 내가 찜했으니까 꼼짝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는 내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씀으로 들리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외아들인데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님이 저를 목사 만들라고 어려서부터 저를 걸을 쉬는 거 5살 때부터 손목을 잡고 저 서울 저 왕십리에 있는 왕십리 장로교회 거기를 제가 나간 기억이 납니다. 가장 어릴 때 기억은 5살, 그 아이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5살 때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손을 잡고 그 교회 나가서 예배 보고 주일학교 나가고 또 중고등부까지 다니고 또 이제 청년부들하고 와서 청년회장하고 또 이제 어머니의 간척으로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2년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을 새면서 성경도 많이 받고 뭐 진짜 성경 통독을 많이 하면서 진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받았는데 어느 날 사단이 아마 유혹을 이렇게 공격을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너는 가만 안 된다. 너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잘못 가면은 교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래가지고 나오셨는지 제가 그만 신학교를 퇴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일반 대학으로 와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하나님이 딱 있는 게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좀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가끔 그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많이 싸웁니다. 근데 40년 전에도 똑같이 싸웠어요. 교회가 이제 그때 뭐 상당히 수천 명 되는 뭐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재정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또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고 하는데 항상 돈 문제로 싸우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깊이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갈 때 나도 저 모습이 아닐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거를 그때는 의협심에 붙어가지고 나는 아니구나. 나는 이러는 것은 아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 나와서 돈 벌어서 돈 많이 벌면은 하나님께 내가 바치면 되지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는 그 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물질 기업에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승진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S그룹의 연수원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22년간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잘 나갔죠. 대한민국의 많은 이상천개 기업에 가서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나름대로 더 이상 내가 뭐 부러울 게 없구나. 돈도 진짜 많이 벌리고 강의할 때마다 돈을 많이 주고 기업에서는 진짜 많이 줍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들만 산다고 하는 종로에 가면은 평창동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집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 30-4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살았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종로에서만 한 5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그만 IMF라는 게 그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나갔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당신은 연수원장으로 월급을 제일 많이 가져가니까 회사를 그만두라. 한 달도 안 남겨놓고서
다음 따고 해보나요? 순간 충격이죠. 갑자기 직장 생활 한 20년 한 사람들은요, 나오면 할 게 없어요. 이거 뭐지? 근데 그때는 뭐 저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울 그런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2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오는 그때 저도 이제 옷을 입게 됐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옷 벗은 사람들은 돈이 많았어요. 지금은 요새 옷 벗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옷 벗으면 3년치 퇴직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뭐 많이 갖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쉬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라는 건가 보다. 쉬자 해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3개월 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20년 동안 쉬지 못했으니까. 한 6개월쯤 가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뭐지?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나이가 48살. 한참 일했는데 제가 실업자가 된 거예요. 백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8개월쯤 되니까 집 밖에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잘 나갔고 뭐 초대받아가지고 뭐 청와대도 가서 회의도 하고 이런 정도 동대표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맨날 집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야, 저 친구 저 강원장 잘 나간 애들이 잘렸나 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퍼지다 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8개월 동안 제가 백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실직을 하고 백수가 되고 실업자가 된지를 저는 못 깨달았습니다. 참 내가 운이 없구나. 왜 하필 내가 이런 입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실업자가 됐을까. 아직 뭐 운이 없으니까 다시 노력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8개월 만에 다시 취직을 이제 광동자리라는 곳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죠? 광동자리. 거기 내려가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의 사장이 또 됩니다. 성공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제약회사에서 또 대표로 잘 지냈습니다. 잊어버렸던 거 다 복구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저는 그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됐어요. 사실 됐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돈 다 주면 좋아하고 얼마 모신다고. 회장은 제가 뭐 한 10개 회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 내니까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외에는 믿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왔던 그 마지막에 좀 땡땡이라는 그 제약회사에 대표를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에 의해서 회사가 스톱해야 되는 그런 큰 일이 사건이 벌어져야 돼가지고 제가 검찰의 조사까지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난리가 난 거죠. 그런 회장도 놀라가지고 회사 문 닫자. 이래가지고 그 잘 나가던 회사가 또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회사가 4개가 있었는데 직원이 뭐 한 500명 이상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단계 열풍이 보였는데 저희 거래하는 업체가 다단계인지 그걸 제가 판단하고 그 거래했던 것이 약점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겁니다. 조사해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래는 계속하지 말고 문을 닫아라. 이래서 두 번째 내가 백수가 또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떠났는지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재수가 없어가지고 또 운이 나빠서 또 사람 잘못하는 거 여기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그때 다 정리하고 나서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제가 생전 가보지 못했던 말은 들었지만은 저 마무리 공동묘지 넘어가면은 구리라는 것이 있는 데만 알았지 구리를 잘 몰랐어요. 아는 사람도 다 한 명도 없었고.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구리에 가면은 많이 개발돼가지고 사람도 많이 살고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것에 가서 사업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거기 구리시장에 데 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서 있어도 막 밀려갈 정도로 시장들이 복잡하고 야 여기는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는 데겠다. 저는 평생을 돈을 보고 살아왔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지혜된 줄 알고 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역시 그리 와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내가 무너진 것을 또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 구리에 가서 이제 제가 건강 쪽에 일을 이제 많이 한 2, 3년 해왔기 때문에 그 초음파기, 의료기 무슨 이런 기계가 있어요. 환자들 치료 그 기계 만드는 그 일을 또 하게 돼가지고 사무실을 크게 차려놓고 다 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재산을 싹 올인한 거거든요. 여기에 돈 모으면서 안 나오면 싹 진짜 현금이라고는 얼마 안 남게 싹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세 번째 절단마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정말 귀할 정도로 그렇게 망할 수가 과연 있는가. 근데 그때 문득 지나간 40년 가까이를 지나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망할 일이 아닌데 전부 망한 거예요. 아니 부에서 망했지, 또 회사가 잘 나갔는데 갑자기 뭐 망했지, 이번에도 이거 망할 일이 없으면 또 망하는 거예요. 문득 혹시 내가 어려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청년회에 나가고 네가 뭐 신학교도 공부했다며 좀이라도 그런데 너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느냐? 너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네가 망하는 것 혹시 그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그런가? 하고 제가 있는 뭐 조직의 모임에 어떤 분이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아주 열심히 물어나가는 교회 공사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 교회가 이 구리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니까 거기를 한번 같이 나가자. 마침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 그 권사님 따라가지고 성광교회라는 교회인데 한 3,500명 됩니다. 제법 큽니다. 그 교회를 따라 나갔어요. 거기를 열심히 나갔어요. 교회 나가면 될 줄 알아요. 교회에 사람도 많아. 사업하는데 사람 많은데 도움이 되겠네? 이래가지고 교회를 사업의 장으로 생각하고 또 나간 거예요. 그때까지 또 못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2년을 나갔지만은 집사 수박 다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즐겁고 점심도 먹고 와서 기분 좋지만은 집에 오면 공허한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그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재밌게 잘했는데 나는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나는 회복이 왜 안 됩니까? 회복을 지금 하나님 만나러 다녔으니까 한 2년 다녔거든요 교회를.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뭐였어요? 돈이었잖아요. 하나님한테 나갔으니까 하나님 돈을 주셔야 되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사무실 1층에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옷가게 1층에서 저희 4층에 근무했었는데 제가 이제 건강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찜질방 같은 거 하고, 그런데 옷가게 사장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쩔쩔매면서 올라와서 찜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기만 하면 저한테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 나 교회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니 교회 나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알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되니까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그 한참마다 화가 나니까 혹시 이단 아니야? 이래가지고 제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기죠. 우리 목사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해외 선교차 다녀오시다가 댕결에 걸리셔가지고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몸 상당히 아프시고 입술에도 상처가 나는데 제가 이제 제약회사 출신이니까 혹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연구가 있을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 부리질 해가지고 이 복음의 길로 전달해 준 장본인이 여기 있는데 앉아 계신 김옥순 장로님이신데 저 전도자입니다. 제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지금 장로가 돼서 전도자의 길로 들어갔어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 김옥순 장로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그 교회 나가요. 복음도 없는 교회 나가가지고 왜 맨날 이렇게 내가 허전할까? 교회 나가면 되는데 왜 교회 나가도 소용이 없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이 이제 이게 신기하게도 한 3주 동안 고생하셨던 그 치료가 3일 만에 나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3주 동안을 제가 설명을 건강 강의 먼저 강사 주신 강의를 계속 마지막 세 번째 오셔가지고 또 가만히 눈치 보시니까 저한테 무슨 할 말이 계신데 제 말만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 보이죠. 구원의 길을 제가 이제 목사님께 듣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좀 이렇게 금방 확 와닿진 않더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알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셨어. 부활하셨어.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삼중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오셔가지고 내 모든 것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제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은 나는 축복받고 자녀가 되고 이것까지 축복을 받으면서 하는 자녀 신분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몸의 전륜이 쫙 전기가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왜 내가 몰랐어? 내가 신학교를 2년 다녔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청년까지 다 다녔는데 또 와서도 요 최근에 2년 동안 일반 교회를 큰 교회를 나왔는데 왜 이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 너무 이상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내가 진작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내가 벌써 목회자에게 내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지 목사님을 따라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니 훈련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법평을 수십 번 제가 가면서 모든 과정, 일체합수, 무슨 사역자 과정, 또 부교육자 과정, 또 목사님 과정, 장로 과정, 집사인데도 장로 과정을 이제 가가지고 예비 장로, 곧 장로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 훈련도 받고 해가지고 많은 과정을 이제 제가 한 6개월 동안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늦었지만은 너는 할 일이 있다 하고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할 일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말씀에 목회자로, 사역자로, 교육자로, 치유자 모든 게 있는데 제가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가 하려면은 한 50대는 대학에서 목회자 시작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지. 제가 내일 모레 이제 70인데 아니 이제 불러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공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습니까? 막 나한테 이제 막 대드는데 너는 할 게 따로 있잖느냐? 너는 30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으니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내가 진짜 아멘.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 많은 것들이 발판이었구나. 말을 나중에 복음을 깨달을 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내가 이전에 받게 하신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제 목사님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해보게 되고 또 전도 사역도 하게 되고 제가 하는 일은 잘렸습니다. 제가 많이 잘렸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직장은 또 없어졌기 때문에 잘 됐죠.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이제 백수거든요. 백수인데 정말 은혜 받고 굶어 죽지 않는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전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의입적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좋은 집으로 제가 또 인사합니다. 제가 백수거든요. 전도만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일이 막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때마다 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를 걱정할 필요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두 소식 말씀드린 건 내 과거가 너무 그때는 화려한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신앙 속에서 너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내가 그리 달려있는 길을 깨닫지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저를 어려서 기도했고 어머님의 기도 소리를 놓치지 않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찜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겠는가 해서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도 계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다 할 게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내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거 어떡하지 착할 때는 절대로 안 주시더라고요. 해봐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힘이 없어요.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데려가시면은 나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할 일이 있다면은 알아서 힘내 주십시오.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저는 요만큼도 단 하나도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역 다니는 자체가 즐거운 하나의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제 간증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큰 은혜가 이곳에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